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이사야 2장 1절 5절입니다. 이 구절은 UN 빌딩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UN 빌딩, 이 구절에 적혀있는 UN 빌딩을 아이자야스 월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의 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2장 3절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위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뒷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요게 이제 그 UN 빌딩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하신다는 걸 빼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UN의 목표가 이거다 이거예요. 국제 평화, 세계 평화. 그래서 전쟁 무기 이제 그만 만들고 이렇게 하자. 이런 평화를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이것을 성취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뭐 나라들마다 군비 경쟁이 심하죠. 예.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저에게 잘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과 공개를 얻고 또 배우는 것을 해주시고 또 더욱더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부합니다. 아멘. 오늘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오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현재를 모두 대언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5절은 메시아 왕국, 그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6절부터 22절은 주의 날 대환란에 대한 모습입니다. 문단 나누기 표시가 이제 2장 6절에 보면 딱 패러그래프 마크가 딱 있죠. 6절 앞에 딱 보면 문단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럼 문단이 딱 나눠질 때는 내용도 딱 나눠집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왕국을 세우실 때 중심은 단연 이스라엘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세우시는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머리가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때 지상의 천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입니다.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땅의 저주가 풀리고 하늘의 해와 달은 7배나 빛을 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복을 배웁니다. 우상들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왕국이 궁극의 목적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의왕국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풀려난과 동시에 주께 반역함으로써 사람들의 본성의 부패함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죄와 불법은 자연환경이나 마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연환경 때문에, 아니면 삶의 어떤 고달픈 환경 때문에 내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본성의 부패함은 이 사람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물론 영향이 받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뭔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천년 동안은 그런 변명거리를 주님께서 없애주는 시기입니다. 마귀 때문에 죄 지었다가 마귀 없는 시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없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주는 시기가 천년왕국인데, 그 밑에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느냐, 짓는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짓습니다. 의와 합병이 넘치는 기한이고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이 땅에 친히 한 왕국을 세우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1장 1절에 나온 말씀 같습니다. 1장 1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환상이라 나왔죠. 환상계시라. 잘 보세요. 1장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환상계시, 비전 이렇게 말했고, 2장 1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뭐라고요? 말씀을 했죠. 들은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야? so,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 나오죠. 보았던 so, 비전은 보는 거죠. 말씀도 보는 건데, 본 말씀, 비전이 뭐냐면, 비전의 뜻이 정확히 뭐냐면 본 말씀입니다. 본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이제 본 말씀 이렇게 돼. 예. So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So 말씀을 봤단 말이죠. The word 본 말씀이 한 단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1장 1절에 환상 계시가 본 말씀임을 성경에 스스로 지금 해석을 해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고 대상을 얽혀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환상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 그냥 교회와 해당 사항이었습니다. 교회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세대와 대상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에 아주 탁월한 성경교사이고 목사였던 진짜 평생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 이제 매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목사들은 뭐 본 사람이 없고 다 그분 설교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 워낙 성경 구절마다 이 디보셔널한 어플리케이션 아주 디보션 영적 경건한 그 적용하는 그런 데 탁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매튜엘리는 어떤 구절도 다 교회야. 이런 것도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면 아 교회 좀 복된 말씀이야 이런 식이 그냥 뭐 100% 무조건 어떤 구절도 나 교회 뭐 성경에 뭐라 적혀있든 간에 교회 크리스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성경 정관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뭐 시중에 가면 책 엄청 많습니다. 뭐 매튜엘리 홀 바이블 커멘터리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경건한 적용에서는 뭐 더할 나위 좋은데 이 교리적 예언적 적용에서는 영 엉망입니다. 대상은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세대는 교회가 아니고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란 말 6번 나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을 치시고 왕대에 앉아 온 땅을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십니다. 이사야는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나오죠. 2절에 마지막 날들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나오죠. 12절에 만군의 주의 날 마지막 날들 그날 만군의 주의 날 이렇게 시기를 딱 밝혀놓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언제냐 바로 어느 때의 말 일인지 언제의 말 일인지를 정확히 기록해서 마지막 날들에 그날에 만군의 주의 날에 뭐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사야 2장입니다. 여러분은 읽고 읽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언더라인 주의 집의 산이 시온산입니다.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모든 민족들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말해 이집트 민족까지 마지막 날들이란 말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로 불러서 각 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을 보인다. 마지막 날들에. 대언자 야곱은 아들을 불러서 족장 야곱 이때는 대언자 야곱이었어요. 대언자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날들에 너에게 임할 일이라며 예언을 했습니다. 민수기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들에 모압 족속을 어떻게 할 것이 되는데 일러줬는데 발락이 들을 때 황당한 이야기죠. 민수기 24장 14절에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나이다. 그럼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모압 족속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쳐서 멸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죠. 발람은 마지막 날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를 말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때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한 별, 그죠? 빛나는 해백별, 예술소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홀 왕입니다. 이 홀이 나서 모압에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려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셋의 모압에 구석구석을 친다. 셋의 자녀들에게 이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주께서 이 땅 위에 서시는 날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땅 위에 서신다고. 지금은 주님께서 하늘에 왕자에 계시죠. 근데 마지막 날에 그분 땅 위에 서시리라. 마지막 날은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진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주의 맹렬한 분노가 집행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온 땅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온 땅에 몰려듭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내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리기 구별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들은 주께서 온 땅의 왕국들을 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면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 꿈의 해석의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 2장 44, 45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한 왕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가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내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내가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이래서 마지막 날들에 그 마지막 날들은 땅의 왕들과 왕국들이 산산조각나고 멸망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 날 천년왕국이다 말이죠. 다니엘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말씀들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심하는 날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아니다. 마지막 날들은 부활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건 성도들의 마지막 날은 뭐죠? 휴거죠. 휴거의 날이 마지막 날이고 대환란이 마지막 날이 되고 천년왕국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마지막 날들에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 마지막 날들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주의 영이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아들딸들은 태어나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마지막 날들은 위험한 때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은 위험한 때가 이르다. 이 성경에서 언급된 이 마지막 날들을 다 이렇게 조사 정리하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날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셔서 대환란과 주의 재림 천년왕국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2장 2절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이사야 2장 1절 4절은 미가야 4장 1절 3절까지가 병행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이사야와 동시대에 유다에서 미가야가 대언을 했어요. 둘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구절이 같습니다. 대언자 미가는 이사야 동시대에 유대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 두 대언자 똑같이 전했단 말이죠. 미가서 4장 1절 보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백성들이 그것을 흘러들이라.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런 구절 딱 보면 미가가 이사야의 글을 뺏겼을까? 이사야가 미가의 글을 뺏겼을까? 이런 식으로 딱, 누가 원저자이고 누가 뺏겼는가? 이사야가 미가의 글을 뺏겼는지 아니면 미가가 이사야의 글을 뺏겼는지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똑같은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의 산은 성전이 세워진 산으로 시온산입니다. 주의 성전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집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라 8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요. 돌아왔다는 말은 뭐죠? 거기서 떠났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죠. 그 초림 때 주님께서 오셔서 떠나셨단 말이죠. 하늘 성천하셨고 돌아와선즉 예루살렘 한가운데가 아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려 홀리 마운튼.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돌아왔던 시온으로 돌아왔다. 시온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 출애굽기 때 출애굽 19장에서는 시온이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시온과 시내산은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 제일 남단에 있고 시온산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그럼 주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왔은즉 하면 시내산으로 돌아왔다면 그때 출애굽기 19장하고
지금하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초림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돌아온다. 맞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서는 주님께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온다 그러면 신의 산이 돌아야지. 근데 시온으로 돌아왔잖아. 시온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면. 정말. 시온산과 신의 산 헷갈려서 안 되면 전혀 다른, 전혀 뭐, 이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전혀 다른 도시예요. 신의 산은 시나이와는 남단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산이에요. 그 시온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산인데, 이곳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내가 여기 산다 이거죠. 자,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했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갈등이나 분쟁이나 위험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신실한 도시, 의의 도시, 화평의 도시, 무슨 도시? 진리의 도시, 진리의 도시. 이곳으로 모든 민족들이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7절에, 시편 22편 27절, 시편 22편 27절에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언제입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 말씀대로 온 민족이, 세상의 온 민족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주를 경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 하나를 믿는 단일 종교, 단일 정치 체제가 됩니다. 이방신들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주의 통치는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미칩니다.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시편 72편 8절 11절. 시편 72편 8절 11절.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들까지 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한다잖아요.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섬들의 왕들 예물 가져오고 뭐 선물 가져오고 다 그 앞에 엎드린다 이거죠. 그 앞에 엎드리면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라.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들의 왕이 되고 주들의 주가 되신 장면입니다.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이나 아프리카 여러 민족들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선물을 바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구절 읽을 때 느낄 벅찬 감동과 감격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었던 그 주 예수로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주 예수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 뒤로 시편 86편 9절. 시편 86편 9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언제겠어요? 천년왕국이죠. 이방인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를 찾는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민족들이 다 그리로 흘러든다잖아요. 이사야로 하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의 백성들의 귀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언제? 그날이에요. 그날에 천년왕국의 말이에요.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27장 13절. 뒤로 와서 그날에 큰 나팔 소리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주께 뭐 한다고? 경배하리라. 이때 민족들 중에 주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재앙을 당합니다.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피폐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 그럼 완전 망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은 크리스천들의 성지순례 장소라 관광도시가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고 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인다.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이 복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본문 2장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며 이르기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테인데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 때문이라.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말이에요. 가면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전부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에 이르자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자. 그리고 그분의 행로대로 걸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대로 걷겠다. 주의 길로 걷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천년왕국 때 볼 수 있는. 지금은 주께서 세상을 향해 오라 내게로 오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 향해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랬죠. 그때는 민족들이 뭐라고요? 오라 가자 이랬다고 주님께. 반대죠. 반대입니다. 지금 주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이랬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신데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주님 come 오라 하시는 거다. 주님의 초청 대상은 인원이나 인원이나 뭐 자격 제한 조건이 없어요. 오라 예. 대상이나 인원의 자격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라. 듣는 자는 오라 이거예요.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많은 백성, 많은 민족들이 너희는 오라 하면서 주께로 가자 그럽니다. 천년왕국 때 땅의 모든 민족들은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다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 함께 가자. 스가랴 들어갑니다. 8장 20절 22절. 아주 뭐 참 읽으면서 마음이 참 흥분되는 장면이죠. 스가랴 8장 20절 2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응? LA 사람들이 말이죠. 응? 올라가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럼 같이 가자고. 지금 뭐라 합니까? 크루즈 여행 같이 가자 그러지. 알래스카로 크루즈 여행 같이 가자. 하와이로 뭐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가자 할 때 몰라도 그때는 뭐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지금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관광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정도지만 그때는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법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고 외칩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122편 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했도다. 다윗이 즐거워했도다. 내가 즐거워했도다.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우리는 즐겁죠. 이거의 천년왕국 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듣기면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으로 가자 하면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즐겁죠. 기쁨과 즐거움이죠. 주의 산에 오르고 오란 말은 성전이 있는 산에 오르자 이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에 이르자 이 말은 주의 성전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이들은 거기 가서 주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행로들로 걷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지역교회 성경교사, 목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직접 주께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학교는 물론이고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달려가서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덕분에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으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연왕국 물질적 풍요와 안정과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를 아는 지식과 주의 영이 충만한 시대,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3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시온이 아니라 시내산이죠. 산상수는 갈릴리 어느 지역에 어느 산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이 올라왔다니까 어느 산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주의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며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 봅시다. 이사야 42장 4절 뒤로 넘겨서 42장 4절 주의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 예루살렘 나간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을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거 언더라인. 그의 법을 바라리라. 그의 법.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죠. 메시아의 법입니다. 메시아의 법, 이게 천년왕국의 법이에요. 그의 법을 바라리라. 그의 법이 어디 나온다고요? 주의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했죠. 어떤 이는 천년왕국에서 모세율법이 다시 지켜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율법 중에 많은 부분,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이 천년왕국에서 왕국의 법으로 제정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성전규례와 제사법이 있습니다. 희생물이 들어지고 절기중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모세율법과는 다릅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들이 법으로 집행될 겁니다. 모세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골로새 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많은 성도, 제가 볼 땐 거의 개신교에서는 거의 99% 넘는 것 같고요.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 2장 16절에 보면, 음식규례 절기 이런 게 나오죠.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홀리데이즈,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 교회 한 말입니다. 17절. 그것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여기 언더라인.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죠. 이미 온이 아니고, 이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모세율법은 천년왕국에서 지켜질 율법의 그림자라고요. 모세율법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림자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일 예배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월삭은 우리에게 그림자, 교회가 실체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인이 보수인 무슨 붙어도 이 주석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하면서 이 교회의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 신학이 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요. 천년왕국 때 진정한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죠. 그때 지금 1년 365일이에요. 이건 태양력 체계라고. 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월을 기준으로 했다면 360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 정확한 거예요.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 돼야지 12개월이 정확한 거라. 그래 월삭도 지켜지고 월삭 안식 이게 전부 다 주님 절기가 정확히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은 안 맞아 떨어지죠. 해마다 다르다고. 월과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이게 지축이 변하면서 아마 이 360일체가 365일체로 바뀌었다고 보통 말해요. 그때 이제 이 영역체가 완전히 변한 것 같고 대관란 때 엄청난 이제 다시 재앙과 저기 닥치면서 다시 360일체로 바뀐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때 진짜 이 하늘과 땅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다시 360일체계로, 천년왕국에서는 361체계로 다시, 정확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모세율법에서 주어진 이 월삭, 안식일, 먹는 거, 마시는 것은 전부 다 다가올 것들이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때 지켜진 건 진짜라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 그림자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미 온 것들의 그림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골로새서 쓸 때는 이미 신약시대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올하고 to come 하고 되어 있지만 자꾸 이제 coming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도 마찬가지고 거의 100%일 겁니다. 여러분 찾으면 전부 다 이 신약의 교회를 적용을 해놓는데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랬죠. 율법은 뭐라고요?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to come은 미래예요. 부정사는 언제나 미래입니다. 동명사는 과거고. 그래서 to come, things to come 하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천년왕국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모세율법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지 교회의 그림자가 아니다. 근데 그때는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메시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주어지고 그 실체를 지킬 겁니다. 이때는 주의 법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림자로 주어진 법은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러나 이제 실체로 주어진 이 메시아의 법은 마음판에,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베들론 장의 것이니고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메시아의 법이죠.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바로 이제 천연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법을 듣기 위해서 주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법을 듣기 위해 주 앞으로 오게 되고 크리스천들은 뭐냐? 이미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미 왕과 제사장이요. 2장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정말 모든 오늘날 이 평화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세계입니다.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 무기를 만들지 않고 예수님은 왕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어느 왕정국가에서나 왕은 최고 재판관이고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했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란 말씀 왕과 재판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요사박 골짜기에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그분의 심판을 받고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이 말씀은 범죄한 민족들을 꾸짖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천연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 중에서 반역하거나 주를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심판하시고 꾸짖으신다. 어느 민족이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주께 장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교도들을 치실 때 내리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천년 동안 이 땅의 민족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통치가 은혜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 통치가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통치란 뭐냐면 철장으로 다스린 통치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게 주님의 통치 방법인데 이 통치 방법은 만만치 않는 거죠. 이 통치 방법은 이 통치 지배받는 입장에서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는데 뭘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이제 매를 든다 이거죠. 그래도 그냥 매도 나무된 사랑의 매가 아니라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거. 철장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의의 통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날에는 백성들이 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다시 4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 또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고 아예 군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녹여서 농사짓는 도구를 만들 겁니다. 칼을 녹여 보옷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 겁니다. 더 이상 칼이나 창이 필요치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전쟁의 해를 두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없다요. 더 전쟁은 없다요.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는 무기를 구매하고 군인들은 전쟁 연습과 훈련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어느 나라 민족도 예외 없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편 72편 7절에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하며 다리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이다. 화평이, 평화가 풍성히 넘치리이다. 화평이 넘친다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받죠. 유다는 맨날 공격받고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부터 전쟁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대할란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화평이 넘친다. 5절 이사 2장 5절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너희는 오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성경에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집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 나올 때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별칭이 야곱의 집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은 어느 한 날 회개하고 회심하여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주 예수를 폐차하고 불신함으로써 온 세상에 흩어졌고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어느 한 날 다시 새롭게 한민족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교도들을 철저히 멸하실 때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뒤로 아모스 9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9장 8절. 아모스 9장 8절 뒤로 쫙 넘겨야 됩니다. 아모스 9장 8절. 보라 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짐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짐에 죄악의 왕국은 다 멸하는데 야곱의 집은 뭐라고요?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남은 자들 두겠다 이 말이죠. 남은 자를 두겠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인해 소망했습니다. 아랍연합이나 유럽연합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지도사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쳐도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공격한 민족들입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공공연히 공개석상에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것, 그 이스라엘 말살을 자신들의 정책이다. 최우선 외교 정책이고 국방 정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무슬림 국가들이 그런 너무 심한 말 하면 되느냐 그러지 않고 다 동조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4절. 이것이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시편 83편 4절에 이미 그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시편 83편 4절.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이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또 당시 그 중동 아랍 민족이 뭐였냐면 외교 정책이었어요.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말살해버리자. 지워버리자. 현대 중동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펼치는 외교 정책이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오바댜 1장 18절에 보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스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럼 타는 건 누구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불태우려고 그랬는데 타는 건 에스란 말이죠. 에스가 지푸라기예요. 야곱은 불이 된다잖아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고 그들이 저들을 불타르고 삼킬 터인즉 에스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예, 불에 타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죠. 망하는 것은 야곱의 집이나 요셉의 집이 아니라 에스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멸하자 없애자 별소리 다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5절 이사야 2장 5절.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주께서 아무리 불러도 이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오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올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이들은 주를 찾고 주께로 와야 하지만 주께 오는 대신에 이집트로 갔어. 주께 오라 했더니 이들이 뭐한다고? 이집트로 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아시리아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구출받게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막 곧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죠? 주님께 나오면 다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께 나오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구출받게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필요 공급받아요. 오 야곱의 집이요 너희는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 야곱의 집이요 너희는 오라. 안 오면 안 돼요. 주님은 반복해서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그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들은 주를 떠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오라 가까이 오라 돌아오라 하다 컴이 오라 가까이 오라 다 돌아오라. 어떻게 오든 오라 이거예요. 주님께 와야 돼. 주님께 오면 하는 겁니다. 주님께 오면 하래.
죽게 돌아오면 주께서 상처를 치유하시며 싸매어 주십니다. 죽게 오면 굶주린 자는 먹습니다. 목마른 자는 마십니다. 피곤한 자는 쉽니다. 새 힘을 얻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그냥 맞아도 두드리가 맞았더라도 누구한테 가자고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가자 하잖아요. 응? 우리 의미가 안 돼. 지 엄마한테 맞아도 엄마한테 막 디비드 가는데 한 대 맞아도 한 소리 들어도 지 엄마한테 머리 뒤미는데 오라 이거죠. 오라 왜 그거 맞아도 한 대 지 맞고 한 대 어디다 맞아도 어디 가야 돼요? 예, 가야지. 문 열고 나가면 되겠어요. 문 열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비디오 들어야지. 개도 말이요, 사랑받는 개는요, 주인한테 한 대 맞아도 살래 들어와요. 개도. 그런 놈이 결국 잘 살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요. 돌아가자.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의 타락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취해주시고, 죄는 용서해주시고, 불법은 씻어주시고.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벗어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타락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오라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주님께서 오면 가까이 오라 그래요. 더 가까이다 가까이. 그러나 이들은 주께 돌아오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라니까 말하기 3장 7절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과 큰 환란, 소위 말하는 대환란이죠. 대환란이 필요하고 그들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을 알고 오 야곱이여 너희는 오라 이 주의 음성에 즐거이 순종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시편 95편 1절 6절 시편 95편 1절 6절 여기 보면 주께서 오 야곱이여 너희는 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순종해서 주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오라 뭐 하자고 주께 노래하자. 즐거이 소리치자. 6절 95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이 일은 천연함께 있을 일입니다. 이들은 주 앞에 나아가 주와 연합하자고 외칩니다.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노래하자, 소리치자, 절하자 뭐 이러는 거죠. 경배하자.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10절 예레미야 50장 5절 10절 예레미야 50장 5절 그들이 자기들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엄청난 말이죠.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이제 주와 밀착하자. 주와 연합하자. 주와 하나 되자 말이지. 이거 주님께 나아가서 주와 연합하자. 51장 10절 이런 게 51장 10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자 전에는 오라는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면 딴 길로 갔어요. 그래 이제는 자신들이 서로 오라 가자 하면서 뭡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성도들은 지금 비단에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말이에요. 서로 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그 주의 비단에서 걷자 이게 뭡니까? 주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비친 빛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입니다. 주의 빛은 주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기를 시편 21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리이다. 자 그럼 주의 비단에서 걷자는 말이 뭐예요? 주는 나의 빛이시니 주는 나의 빛이시니 말씀은 나의 빛이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를 얻게 오면 이 빛을 얻게 되고 이 비단에서 걷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주님은 영광의 광채십니다.
주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해와 달이 없고 어떤 등을 켜지 않는 도시, 그러면서 전혀 어둠이 없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1절, 22장 5절. 계시록 21장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하나의 영광의 빛은,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이것은 자연광채나 인공광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등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 필요 없는 도시가 아니라 빛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5절. 나는 등불 필요 없다고. 설치라이트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햇빛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등잔불도 필요 없다고. 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여기 언더라인.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빛이 없다는 것만 대단한 건데, 어떤 사람들에겐 빛을 주셨어. 그 사람들은 해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뭉토록 통치하려다. 내 안에 빛이 있다고. 그 나는 어둠이 없어요. 응? 빛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낮이나 밤이 다 매 한 가지예요. 그게 천연왕국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천연왕국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너무 어둡네. 등불이 필요하네가. 등불이 필요 없어. 어디서도. 어디서나. 여러분이 솔직히 심지어 계곡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대낮까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전 초자연적 일이죠. 성경 읽을 때 이게 그건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 이게 인공적인 빛이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있는데 지극히 귀중한 보석하고 벽과 수정같이 맑고 그 빛이 있다고. 빛이 있다고요. 뭐 가끔 가다 뭐 꿈에서 천사 봤더니 환상에서 천사 봤다는 사람들이 빛이 촥 임하더라 그런 말 하죠. 근데 그거는 뭐 그들이 봤다는 거 사적인 계시고, 이 천연왕국 때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빛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런 주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영장불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빛 아래서 걷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됐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빛 아래서 걷고자 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걷자. 주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자. 이런 말입니다. 이사 60장 19절 20절. 이사 60장으로 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이사 60장에 나와요.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그건 망한 거예요? 아니죠. 주가 내게 영존한 광채가 되고, 주가 내게 영존한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니 주가 너의 영존한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넷째 날 주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것 말이에요. 그거는 해와 달과 별들은 이거는 뭐 천연에서 성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 해와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된 거고, 새 예루살렘에서나 우리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 온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광채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뭐가 된다고요?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한 광채가 되라. 해와 달이 별이 하늘, 그게 나의 광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광채. 주님이 내게 빛을 주고 주님이 나의 광채가 된다고. 이거는 artificial한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만들어진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원천적인 빛입니다. 주가 내게 영존한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 내게 영광이 되리라. 주가 너의 영존한 광채가 되며 주가 너의 영존한 광채가 되게. 광채는 가지 라이트매 주가 나의 광채가 된다.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 엄청난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의 빛 안에 걷자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가합니다. 복을 믿는 자는 빛을 받았습니다.
복을 믿는 자는 다음으로 빛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다, 예,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린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러나 예수의 피가 모든 예수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린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입니다. 우린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봐서 우리가 빛의 값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 2장 5절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지금 현재 야곱의 집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과하고 나서 천연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미 주의 빛 안에 거하며 그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린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2장 5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저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저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본 말씀들, 미리 본 이 환상 계시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복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고 영광의 방체가 되심을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 참 우리가 주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활 타오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는 날마다 저희 속에 풍성히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춰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